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다루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을 살고 계절을 지나고 생애의 여러 단계를 건너갑니다. 우리는 시간을 기록하고 소비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육체의 시간을 넘어 영혼의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직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심지어 죽음조차 준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때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며 거짓없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때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과 생각이 심판대 위에서 무게를 달아보는 때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아무도 그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마치 바람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날은 손 너머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건강에는 민감하지만 영혼의 상태에는 둔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가볍게 사는 사람은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고 영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영혼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내일 다루지 않으시고 오늘 다루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시간이며 오늘은 영혼을 준비할 시간이며 오늘은 마음을 돌이킬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성공만 바라보지 않고 영혼의 안전을 바라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의 고통보다 영혼의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잠시 살게 하시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영혼이 안전해야 인생이 안전합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인생이 깨어 있습니다. 영혼이 가난해지면 인생이 가난해집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세 가지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혼을 깨우는 길입니다. 둘째, 영혼을 채우는 길입니다. 셋째,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이 세 길은 모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며 영원히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연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영혼은 시간 속에서 잠들기 쉽고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기 쉽고 육체의 필요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일해야 살고 몸을 돌봐야 살지만 영혼은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만 살아납니다. 육체는 세상에 반응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육체는 욕망에 반응하지만
영혼은 진리에 반응합니다. 육체는 즉각적인 만족을 찾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이 잠드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 무게입니다. 죄는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흐리게 합니다. 죄는 영혼을 피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약하게 만듭니다. 죄는 영혼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진짜 비극입니다. 죄는 폭력적으로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죄는 부드럽게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영혼이 잠들도록 만드는 죄는 삶 속에 흔하게 섞여 있습니다. 오만함, 탐욕, 게으름, 무관심, 나태, 자기 의로움, 자기 연민, 쾌락의 사랑, 성공의 숭배. 이것들은 순식간에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는 영혼을 흔들고 일으키고 깨웁니다. 사람은 진실을 들을 때 회피하지만 영혼은 진실을 들을 때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게 깨어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철학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단지 설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은 영혼을 깨웁니다. 영혼을 깨우는 또 다른 길은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작은 심판대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 때 우리는 은혜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이 무뎌질 때 사람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영혼은 죄를 즐기는 영혼이 아니라 죄를 느끼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영혼을 깨우십니다. 양심이 찔릴 때 영혼은 깨어나려 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거절하면 영혼은 어둠 속에 더 깊이 잠듭니다. 영혼을 깨우는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의 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우상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영혼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영혼은 종종 고통을 통해 깨어납니다. 고통은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고통은 우리가 영혼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은 음해의 독촉장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영혼을 깨우십니다. 또한 성령은 영혼을 깨우시는 분입니다. 성령 없이 영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 영혼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 영혼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혼을 흔드시고 찌르시고 깨우십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교회를 만들었고 성령의 감동은 회개의 눈물을 만들었고 성령의 조명은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잠든 영혼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깨우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잠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잠에서 눈을 뜨는 일입니다. 회개는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생명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형식입니다. 회개 없는 영혼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환영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깨우십시오. 오늘 깨우십시오. 지금 깨우십시오. 영혼의 때는 먼 미래가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며 깨어있는 영혼은 영혼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망합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길은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어난 영혼은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빈 영혼은 결국 다시 잠들거나 다시 세상으로 기우게 됩니다. 영혼은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혼은 비워져 있으면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세상이 채웁니다. 세상이 채우는 것들은 달콤해 보이지만 영혼을 약하게 합니다. 세상은 영혼을 쾌락으로 채우고 욕망으로 채우고 비교로 채우고 자만으로 채우고 인정의 갈망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을 부드럽게 무너뜨립니다. 무너진 영혼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채우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양식을 주는 책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살지 않고 양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영혼은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영혼은 들을 때 자라지 않고 먹을 때 자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듣는 것은 정보를 얻는 일이고 먹는 것은 흡수하는 일입니다. 정보는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만 흡수는 영혼의 생명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은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영혼을 채우는 두 번째 은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영혼은 고립된 영혼입니다. 고립된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꾸짖을 수 있지만 영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에만 변화합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응답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고픈 영혼에게 떡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물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영혼을 굶기는 신앙입니다. 영혼이 굶주리면 세상의 음식이 맛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영혼을 채우는 세 번째 은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은 영혼의 조력자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해 이해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계시가 되고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교제가 되고 예배는 단순한 행사이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구조만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몸만 예배당에 있고 영혼은 길을 잃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영혼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채우는 네 번째 은혜는 교회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구원하시지 않고 몸을 만드십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감독하는 공동체이며
영혼의 건강을 서로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있는 영혼은 스스로를 속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 있는 영혼은 깨어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혼을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영혼을 채우시고, 성도를 통해 영혼을 유지시키십니다. 교회 없는 신앙은 천천히 쇠퇴합니다. 교회 없는 영혼은 천천히 굳어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혼을 채우십니다. 영혼을 채우는 다섯 번째 은혜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지식은 교만을 만들지만 순종 있는 지식은 영혼을 영양분으로 만들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눈을 뜨지만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걸어갑니다. 행동 없는 신앙은 영혼을 비워두지만 행동하는 신앙은 영혼을 채웁니다. 영혼은 순종을 통해 성장합니다. 순종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채우십시오. 먹이십시오. 동급하십시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영혼을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채워진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채워진 영혼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채워진 영혼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채워진 영혼은 영혼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빈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지만 굶주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채워진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길은 영혼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하고 채워져야 하지만 그 모든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되지 않는 신앙은 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인 열정보다 지속적인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영혼의 보존은 하루의 싸움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입니다. 누구나 빠르게 뜨거워질 수 있지만 누구나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일은 견딤과 지킴과 버팀의 은혜입니다.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영혼은 공격받습니다. 영혼은 유혹받습니다. 영혼은 흔들립니다. 영혼은 고립되면 약해지고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위험을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사도는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것은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영혼을 보존하려면 자신이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중인 사람은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시간을 지킵니다.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두 번째 은혜는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영혼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수없이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합리적이고 때로는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사람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릅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사람은 의견을 따르지 않고 계시를 따릅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사람은 다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세 번째 은혜는 싸움입니다. 영혼은 싸움 없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게으름 속에서 보존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보존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싸움 속에서 보존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유혹과 싸워야 하고 오래된 습관과 싸워야 하고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과 방패를 주셨습니다. 칼은 말씀이고 방패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싸워야 하고 방패를 들고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장을 명령하셨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영혼은 패배합니다. 무장한 영혼은 견딥니다. 하나님은 견디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네 번째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낮추고 굴복시키고 세웁니다. 십자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묶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보존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영혼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십자가로 보호하십니다.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다섯 번째 은혜는 소망입니다. 소망 없는 영혼은 무너집니다. 소망 없는 영혼은 흔들리고 포기하고 타협합니다. 그러나 소망 있는 영혼은 견딥니다. 소망 있는 영혼은 버티고 참으며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영혼을 붙듭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인생을 붙듭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소망을 주시고 소망으로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은혜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자보다 끝까지 간 자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정보다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영혼은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보존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주를 요구하십니다. 완주한 영혼은 영혼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보존하십시오. 지키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존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권력도,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혼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 준비하려 하지만 매일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며 영혼이 깨어나야 할 날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막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이 깨어나고 채워지고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루어졌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며 영혼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영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미루는 사람을 기다려 주시지만 미루는 영혼에게 시간을 보장하지는 않으십니다. 영혼의 때는 다가오며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그 초대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영혼을 영원으로 이끄십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